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초대교회 양수용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우리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의 깊이를 통하여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갖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의 부족한 이 말씀의 영상을 같이 나누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반응해 주시고 은혜 받으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이 캘리포니아는 9월인데요. 9월에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쌀쌀해졌습니다. 제가 오늘 복장도 조금 웜하게 입었습니다. 저희 교회의 이 친교실에서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여기가 좀 춥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난로가 여러 개예요. 그래서 벌써 9월인데도 벌써 이 안에는 추위가 느껴지고 쌀쌀합니다. 그리고 다리가 시립니다. 벌써 이러한 때를 맞이하니까 겨울이 코앞입니다. 추수감사절이 지나고 이제 겨울이 지나면 하늘이 한 해가 마무리되게 되는데요. 세월이 참 빠르게 지나가는구나 라고 생각되면서 여러분들 한 해의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는 이 마지막 찬스가 이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삶 속에서 우리가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한 해를 들으면서 뭐를 이루었다, 비즈니스를 잘했다, 저와 같이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사역의 열매가 많았다, 막 이런 것들로 어떤 때는 뿌듯하게 생각도 하고, 어떤 때는 열매가 거의 없구나 라고 생각되는데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 해 동안 죄에 대해서 떠나오셨습니까? 죄에서 멀어지셨습니까? 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셨습니까? 세상의 육적인 것을 끊고 영적인 것을 더 목말라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셨나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증거가 무엇인가요? 이것이 주님 앞에서 더욱더 우리의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성과보다도 더 중요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저라고 하는 이 양수용 이 목사를 주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실까? 나와 주님과의 관계의 거리는 어떠한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경성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에 묵상한 만큼 순종으로 드러내서 우리가 매일매일 시시각각 다가오는 유혹과 고난과 때때로는 핍박과 어려움과 환난을 주님의 말씀으로 이겨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기는 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제목을 갖고 나왔습니다. 죄에 대한 대가. 어떤 분들은 이것이 낯설고 생소하고 말씀과 거리가 먼 말씀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저도 때때로 이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정말 성경의 어떤 곳에서는 무조건 용서해 주셨는데 어떤 곳에는 대가를 치르기도 하는데 그것을 제가 말씀을 통하여서 깊이 들여다보고 여러분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제가 20대 때 새끼전도사죠. 아주 신학을 하면서 저희 고향과 가까운 곳에 교회에서 제가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사역할 때에 담임 목사님이 바뀌셨는데요. 서울에서 좀 연로하시고 몸이 유약하신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해 오셨습니다. 그 교회는 규모가 중형 사이즈였고 교역자가 저하고 담임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제가 담임 목사님을 도와서 교회의 여러 가지 행정과 교육과 이런 일들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담임 목사님이 재정부실에 들어갔는데 저도 청소년들 재정에 관해서 재정부에다 신청하려고 들어갔다가 담임 목사님과 재정부 장로님, 그 장로님은 저희 아버님과도 친구분이셨는데 그 장로님과 나누는 대화를 재정부실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충격적인 광경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뭐냐면은 그 재정부 장로님이 그 연로하신 담임 목사님에게 반말을 하시는 거예요. 반말을. 이거 뭐 안 된다고 했잖아. 뭐 이런 식으로 담임 목사님은 이렇게 눈을 밑으로 내리시고 장로님 이거 교회에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내주세요. 이렇게 간곡하게 하는데도 아예 안 된다고 했잖아.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제가 그 광경을 목도하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 장로님. 교회에서는 수석 장로님이시고 재정부를 맡으시고 힘이 있는 장로님인데 담임 목사님에게 저렇게 함부로 하는 것을 보고 제가 참 가슴이 놀랬고 마음이 아팠고 눈물이 났고 지금도 그 담임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작고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 표정이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몇 년 후에 그 교회를 사임하고 다른 교회로 가서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느 날 고향에 내려왔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그 장로님, 제가 사역했던 교회의 재정장로님이 돌아가셨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돌아가셨느냐? 시골에는 이렇게 오토바이를 타고 하다가 사고를 당했는데 버스에 깔려서 즉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가슴이 아픈 일이죠.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아버지로부터 들었을 때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그냥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장로님을 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이 그냥 자동적으로 들었어요. 담임 목사님에게 반말하고 무시하고 재정을 갖고 컨트롤하고 그러셨던 장로님. 그 장로님이 정말 얼마 안 있다가 그렇게 불의의 사고로 즉사하시는 일들이 저는 그냥 그렇게 되었어요. 예전에 그 광경을 목격할 때도 가슴이 떨렸고 저래도 되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런 마음이었는데 제가 그 광경을 보면서 주님의 종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거나 그 뒤에서 음해하거나 라고 하는 것을 정말 두렵게 생각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알았어요. 제가 사역하면서도 종종 그런 일들을 듣고 목도합니다. 최근에 얼마 안 된 일입니다. 한 목사님이 교회에서 그 괴롭힘을 당하고 사임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누가 괴롭힘을 당했느냐? 당하게 했느냐? 중직들이에요. 여선교회장, 장로님들. 이유는 뭐냐면 교회를 부흥시키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늘 교회에 힘들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낮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늘 강단에 올라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은 내려오면 기도해갖고 교회가 부흥이 됩니까? 막 이렇게 추궁이나 당하고 그런 목사님이셨는데 하도 괴롭히니까 그 교회를 떠나셨습니다. 떠나셨는데 그 교회에 자신을 괴롭혔던 여선교회장이 그 가정에 당한 일 때문에 그 쫓겨낸 목사님을 찾아와서 사죄를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을 쫓아내고 했더니 가정에 어떤 일이 되느냐? 남편이 갑자기 소천하게 됐어. 그리고 비즈니스가 안 되게 되었어요. 이 여선교회장인 권사님은 그래도 깨닫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가정에 이렇게 된 이유가 내가 주의 종에게 못되게 악하게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찾아와서 사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거 여러분들 주변에도 덜어 있지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떤 죄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징계를 하시고 대가를 치르시고 어떤 죄에 대해서는 용서를 하시고 넘어가시는 건가요? 저는 성경에 보면서 어떤 죄는 주님께서 뒤끝이 있으세요. 죄에 대해서 반드시 징계를 하시고 그리고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죄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죄는 그냥 덮어주고 용서하는 죄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게 궁금했어요.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는 것인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자동적으로 용서를 해 주신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죄를 고백하면은 그 모든 것들은 다 해결하셨다, 끝났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을 받은 자들의 복과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주님 앞에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해결함을 받은 것은 죄에 대해서, 지옥 갈 죄에 대해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죄에 대한 결과, 또 모든 것이 면제받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죄를 지었는데 죄에 대해서 영향력, 결과 이런 것까지 다 주님께서 없애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요, 그 죄에 대해서는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죄의 결과에 대해서는 대가가 있습니다. 징계도 있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출애굽을 예를 들을게요. 구약성경에 보면 출애굽하는 백성들이 양의 피로 출애굽을 하죠.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바른 사람들, 피가 있는 성도들, 백성들은 모두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홍해를 건너고 이 광야길을 건너갑니다.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홀로 단독적으로 행하십니다. 10가지 재앙을 일으킨 것도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모든 것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한 것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노력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주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행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불평을 해요.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이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까 막 불평을 합니다. 모세를 불평합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가서도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불평을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즉시 징계하고, 그리고 그들을 매를 드시지 않았습니다. 물이 없다니까 물을 주시고, 먹을 것이 없다니까 만나를 주시고, 고기가 없다니까 메추라기를 주시고, 태양이 뜨겁다니까 구름 기둥을 주시고, 밤에 춥다라면 불 기둥을 주시고, 이렇게 주님께서 막 인도하십니다. 이상하죠? 불평을 해도 주님께서 징계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주님께서 징계로 전환하시는 시점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언제냐면 가네스 바데아예요.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보아서 10명에서는 부정적으로, 2명은 긍정적으로 할 때 밤새 이스라엘 백성은 갈리지 않았습니다. 온 백성이 통곡하고, 그리고 밤새도록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징계를 하십니다. 너희들의 말대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한 대로 너희들은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모두가 이 광야에서 묻힐 것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죠. 사망의 대가를 치르십니다. 여러분들 홍해를 건너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온 백성들은 이제 물세례를 받은 거예요. 세례를 받은 백성입니다. 믿음을 갖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성도들, 이 사람들이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나와 있죠.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은 사건이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는 여정에서 두 가지 강을 만나죠. 하나는 홍해, 두 번째로는 가나안 땅 입구에 있는 요단강을 건너죠. 여러분들, 홍해를 건넌 것은 세례를 받고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해주시지 않습니다. 좀 달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다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전적으로 하시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주님께서는 세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를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새로운 전환점을 내갖고 요구하시는 것이 이거와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성결을 요구하십니다. 성결. 여호수아 3장 5절,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결.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정말 초신자 시절에 교회를 갖고 세례를 받고 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모르니까 무조건 봐주십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참아 주십니다. 감추어 주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이제 성숙한 사람이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요구하시는 것이 성결입니다. 거룩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씻어내야 돼요. 두 번째, 요단강을 건너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에 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3장 17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언약궤를 메고 거기에 서라는 거죠. 언약궤가 뭡니까? 약속, 말씀이죠. 여러분, 말씀을 모르던 백성이 이제는 말씀대로 순종이 돼야지 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징계를 하십니다. 말씀을 먹고 계세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알아보고 따라가고 계십니까? 이러지 않은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없어요.
유업의 땅, 가나안 땅이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에서 세 번째는 강에서 돌 12개를 가져다가 세우라. 큰 돌무더기를 만들라는 거예요. 표징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 생활할 때 여러분들 증거가 있습니까? 열매가 있습니까? 계속적으로 기억하라는, 기억과 기념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4장 3절에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단강은 우리가 건너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성결과 말씀과 증거와 표징으로 승리자로 살아갈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많은 백성들은, 많은 크리스찬들은 예수 믿고 구원의 표시, 예수의 보혈의 십자가를 믿으면 끝나는 것으로 생각해요. 아니에요. 구원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왜 그것을 끝까지 그러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그 다음에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순종이에요. 거룩입니다. 표식이에요. 말씀이에요. 이것을 간과를 하면 안 돼요. 애기 신자로 머무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누리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을 받았으면 죄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때부터는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 누리고 권세를 받은 것만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발적 순종이 없는데 어떻게 심판이 있겠어요? 자발적 순종이 없는데 어떻게 상급이 있겠습니까? 상과 심판이 있다는 것은 주님께서 구원할 자를 택하여 주시고 구원할 자, 멸망할 자 다 하시고 주님께서 은혜 안 주셔서 내가 순종 못하고 그러면 다 주님의 탓으로 돌린다면 우리가 심판받을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상급받을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신 거죠. 구원해 주셨으면 끝인가요? 자유를 얻었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 자유를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자유를 죄 짓는 데 쓰면 안 돼요. 우리는 자유인이에요.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권리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말씀을 실천해라. 사랑을 행하라. 우리가 자유인으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요단강을 홍해를 건너왔잖아요. 애굽을 떠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자유로 스스로 사랑의 종로로 타라. 말씀의 순종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고난도 맞이합니다. 말씀을 실천하면 쉽습니까? 자동으로 됩니까? 안 되죠.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고난이 있어요. 핍박이 있어요. 환난이 있어요. 자꾸 넘어져요. 육적인 것에 넘어집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패해지는 걸까요? 고난은 우리의 선택과 책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넘어지고 깨어지고 세상의 곁길로 가는 그런 백성들을 향하여서 징계의 칼을 드십니다. 징계가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라 했지 징계를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예수의 피로 우리가 지금 구원의 도성으로 가고 있다고 죄의 징계에 있는 것들이 면제된다. 죄의 대가가 면제된다. 라고 말씀하신 적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초대교회도 성도들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징계를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징계를 받은 사람들이 많죠.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죠. 사도행전 5장 11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을 속였죠. 헌금 드리는 것을. 속였는데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징계를 했느냐? 사도행전 5장 11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백성들이 두려워합니다. 경외심을 하기 위해서 모범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일들이 성도들에게 교훈과 징계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린도 교회에도 음행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이것을 주님께서 교훈으로 삼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 이런 자를 음행한 자예요.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육신을 징계함으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 음행하는 자들을 징계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교회에 훈계를 주시기 위해서 징계의 칼을 드십니다. 디모데전서 1장 20절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훈계를 받아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게 교훈으로 삼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교훈으로 삼았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주님께서 징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징계를 받는 게 낫겠어요?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게 낫겠습니까? 이 땅에서 죄의 값을 치르는 게 낫죠? 영원한 나라에서 죄의 값은요, 치러도 끝이 없어요. 주님은 징계가 사랑입니다. 대가를 치르게 하실 때에, 고난이 올 때에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주님께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버리는 거예요. 사생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징계가 있습니다. 징계가 없는 것은 뭐라 하냐면 사생자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2장 9절로 10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를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친아들, 자녀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에도 말씀하십니다. 잠언 3장 12절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때에 오히려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르고 지은 죄, 초신자, 주님을 알지 못하고 지은 죄에 대해서는 감화 주십니다. 감해 주세요. 참아 주세요. 그러나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도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다윗도 죄를 짓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루었습니다. 여러분들, 죄를 짓고 회개하면 된다 라고 죄를 담대하게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싸우라 그랬어요. 죄에 대해서는.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순간의 죄에 대한 유혹의 대가는 너무나도 큽니다. 우리가 죄에 대한 대가가 없이 그냥 하나님께 무조건 용서해 주신다. 잘못 알고 그렇게 믿다가는 우리가 죄의 짐이요, 우리를 태산같이 눌러서 우리를 결국은 넘어뜨립니다.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을 회개하고 깨끗하고 순결하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표징들을 늘 기억하고 깨어있는 우리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죄와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싸워서 이긴 증거들을 간증으로 많이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일 동안 승리하십시오. 죄는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나의 힘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나는 죄를 이길 힘이 없음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나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잡으세요.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나를 의지하지 말고 주님을 붙잡으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죄의 유혹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승리자,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승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의 유혹이 태산같이 밀려온다고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나의 힘이 아니라 주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에 대한 대가는 너무나도 큼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아무리 작은 죄라도 가볍게 여기지 않고 회개하며 이기며 주님 앞에 어렵지 설 수 있는 믿음의 성결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 이길 수 있는 힘으로 주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어 주시고 능력을 채워 주시고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마라나타 우리의 사랑 성도들 한 주일 동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